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중에 특별히 서기관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들은 천국에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킨 겁니다. 아멘입니까? 장로의 전통. 예를 들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율법 지키는 자를 책망하거나 부정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계명을 지키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왔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 안 폐했다? 폐했다고 그래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필요하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지금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때로는 있게 하지만 보편대로 다 지켜요. 그렇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 같은 계명 속에 들어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보편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도 지켜요, 안 지켜요? 보편적으로 지켜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계명인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도 자기들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권한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뭐 하러 오셨다?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예, 누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내게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경은 초지일관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무슨 예수에 관한 얘기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의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첫째, 처녀 탄생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탄생? 처녀 탄생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크게 큰 것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삶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활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대충 큰 것만 얘기한 겁니다. 대충 큰 것만 얘기한. 그래서 처녀 탄생을 하는데 이것도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얘기가 성경인데, 구약 성경인데 예수가 이대로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 예수가 처녀 탄생한다는데 처녀 탄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예수는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안 나고 혹시 갈릴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어느 정도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한 그대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억만 분의 1도 없다는 거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요 사건 하나만 놓고 볼지라도 과학적 확률로는 맞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맞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처녀의 탄생, 이게 가능성이 없는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 수많은 예수에 대한 것이 다 예수가 오셔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을 한번 가봐요. 시편 22편을 가봐요. 22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18절 시작. 여러분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1000년 후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예. 여러분들 22장 8절 한번 볼래요? 8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엘리야니까, 네가 메시아니까 하나님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언어까지 전부 다 기록했다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리요?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리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외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그 예언해 놓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십자가에서 주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약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 어디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까지. 아멘입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시편 6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저희가 쓸개를 나의 뭘로 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 사람들이 뭐 하죠? 쓸개 딴 포도주를 갖다 입에 대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는 왜 육체로 오셨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뭐 하려고 오셨다?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폐지해 버리면 누구도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도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신학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으니까?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져도 괜찮다.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죄져도 괜찮다.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봐요.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봐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어디를 보면 20절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더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서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옛 삶으로 육신의 삶으로 더러운 삶으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안 살아도 돼. 그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황당무계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찰해 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해요. 왜 악랄하냐면 안 믿는 사람은 인과 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으면 심판받고 잘못 살으면 재앙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자기 앞날이 그래도 좋게 된다는 걸 알아요.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사함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져도 천국은 가.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낯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면 더 악한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주님이 내 죄 사해줬어. 나는 제사함 받았어.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고 알아가지고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녀. 대책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율법은 쉬운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복음은 못 지켜요. 복음은 못 지킵니다. 복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구약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켰는데 속에서는 온갖 짓이 다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위선이야. 무슨 얘기 아시죠? 사람을 사랑하는 척은 하는 건데 속에서는 미움과 살인이 들어있어. 그래서 주님 볼 때 위선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아멘. 근데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예수로만 가능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미워지지가 않아. 미워지지가 않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 없어? 예, 보세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제 부흥회 하거나 어떤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막 자기가 남편을 미워한 그것을 잘못을 알고 후추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왔어. 진짜 사랑해. 근데 이상하게 남편을 보는 순간 그 성령이 소멸되고 미움이 치고 들어와서 이겨.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서 우리 남편 안아줘야지. 근데 보는 순간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주께 맡기고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장사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장사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어디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들 율법을 뭐하러 왔어? 완성하러 왔어. 그래서 율법에 1.1획도 오차가 없이 주님이 다 이루셨어? 안 이루셨어? 다 이루셨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맛보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돼버려. 예수는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 거야. 왜 율법을 이루셨느냐?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안 왔다, 예수가 안 왔는데 안 왔다면 구약은 가짜야, 가짜가 아니야. 가짜예요. 근데 예수가 왔어도 3분의 1은 맞는데 3분의 2는 틀렸다. 가짜야, 가짜가 아니야. 가짜예요. 예를 들어서 99%는 맞았는데 1%가 틀렸다. 가짜야, 가짜가 아니야.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본질이요 율법을 이루신 자 율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아멘.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들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케 했다.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율법을 이루신 주님으로 내 영혼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되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산성교회 부흥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하여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